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마를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이제 또 떠나시고 제자들은 또 그렇게 그냥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디베랴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였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것이 절망으로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절망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도마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이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복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을 모두 이기셨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 그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도마는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또한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그냥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꾸 오셨다가 또 어디론가 또 이렇게 훌쩍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같이 계시면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지시니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원래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한 것이지요. 예수님 또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물고기 잡고 있으면 예수님 또 나타나시겠지.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와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금방이라도 대단한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막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막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막 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막 능력으로 막 살아가게 될 것처럼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막 경험할 때는 와 지금 죽어도 막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냄비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막 엄청 뜨겁고 내 삶이 막 대단히 달라질 것 같은데 결국 현실로 돌아오면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다시 그 세상에 매이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냥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게 되는 것이지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이제 물고기라도 좀 많이 잡으면 좋겠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헛수고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만족스럽냐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그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배는 빈 배였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사실 여기서 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냐 왼편에 던지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별로 깊은 곳은 아니었지만 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은 곳이든 뭐 얕은 곳이든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는데 뭐 그 숫자에도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많이 잡혔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서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나미 볼펜 보면 모나미 볼펜에 이제 153 적혀 있잖아요. 모나미 153. 153 이렇게 이게 이 본문에서 따온 숫자인데 그 숫자에 뭐 그런 의미가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단어나 그런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다 그러면 이제 막 오른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겉옷을 걸치고 갔다는데 이 겉옷이 뭘 의미하는지, 뭐 작은 배로 갔다는데 그 작은 배가 뭘 의미하는 건지, 뭐 육지에 갔다는데 뭐 그 육지는 뭘 의미하는 건지, 예수님이 뭐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셨는데 그 숯불이 의미하는 건 또 뭔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레고리라 그래야지.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알레고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자가 자기 생각에 이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근거는 없어요. 예, 그런 근거는 없는데 그냥 본인이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해석 방법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그 제자의 말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들게 되지요. 그리고 막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그들에게 오셨을 때는 그들에게 이제 평강을 주셨고, 두 번째 그들에게 오셨을 때는 이제 믿음을 주셨는데, 세 번째 그들에게 오셨을 때는 이제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잡으러 떠난 그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또 뭐 밤새도록 그렇게 헛구물질 하느라고 수고한 그들이 배고파할까봐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구운 생선과 떡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잡은 물고기를 또 가져와서 또 그것을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안쓰러운 것이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이 방황하며 세상에서 이 헛수고나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쓰러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주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응? 주일에 꼭 나오셔야 돼요. 사명 없이 떠돌며 헛수고하기 싫으면 이번 주에 꼭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탄 그 배에는 고기가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십니까? 사실 만족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어서 만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을 거두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자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족하는 게 이제 자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한데 그냥 우리가 이제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자족하는 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제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자족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인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엄청 답답합니다. 엄청 안타깝고 막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냥 그물을 던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는 지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도 만족한다면서 절대 오른편에는 그물을 안 던지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자기는 지금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만족한다면서 절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은혜를 얻는 건데, 자기는 지금도 괜찮다고, 자기는 지금도 만족한다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탄 배에는 정말로 고기가 많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의 눈에는 뭐 그 고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 고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 고기를 진짜 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냉장고 문 열었더니 뭐 물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우리 집에 고기가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기를 뭐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내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고 나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고기가 많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기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지금 디베리아 호수에서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 낚으려고 거기 가겠나요? 디베리아 호수에서 그물질하고 있다면, 그러니 그들의 배는 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배일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겠냐는 것이. 우리는 지금 만족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우리는 그냥 밤이 새도록 헛구물질, 헛고생만 하고 있다는 것이. 뭐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라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 이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고 있지요.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가 싶었지만 그냥 다시 옛날처럼 평범한 어부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베드로처럼 그냥 또다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 버리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저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막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막 기쁨과 평안이 막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때까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님이 재림을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리고 믿고 다 하는데 그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시면 제자들이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겠어요? 옆에 주님이 계신데? 근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눈앞에 있을 때는 나에게 뭔가 평강이 넘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떠나시면 그 평강도 그냥 같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 마음에 막 기쁨과 평안이 있다가도 주님이 안 보이면 다시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에워싸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막 수련을 하거나 부흥회를 하면 막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 같다가도 막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다시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다시 그 세상의 문제 가운데 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주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사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어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냥 그 일을 하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던 그 일은 그냥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고 육신적인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던 일은 그냥 다 육신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만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숯불과 고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고 또 자기가 잘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한 것 뿐이지요. 지금 그것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죠. 얘들아 우리 동업하자. 내가 고기 어딘지 찍어줄게. 그럼 너희들 고기 낚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야 우리 같이 부자 한번 돼보자.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심으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시라. 그런 이것은 단지 우리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사실 이제 김승부 목사님하고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승부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라서 제가 뭐 아부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사역을 내가 무슨 사명감에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 고민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교회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승국 목사님을 보면 저분은 지금 무슨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고 목회를 하시는 분 같아.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나눠주려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개척까지 해가지고 뭐 이것을 왜 하고 있는 건지 저분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놓은 물고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뭐 사람을 낚아보려고 그 영혼을 구원해보려고 막 저 낙엽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분을 보면 참 친구지만 존경하고 또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숯불을 펴고 생선을 굽고 계셨던 것이 아닌 것이 아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른 채 그냥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그냥 먹고 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수고해서도 빈배면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날이 새도록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 잡으려고 정신이 완전히 팔려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배에 가득하신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예수님은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설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전에 우리가 하던 그 일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일에 꼭 오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유튜브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그물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